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앞선 생각과 계획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심정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으로 또 하나님의 심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 삶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저희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희 짧은 구절이니까 그냥 각자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 되죠, 샤니아 자매님. 어제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샤니아 자매님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장문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긴 이렇게 톡을 보냈던 게 너무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나누고자 싶었고요. 그러니까 유정을 말하면 혹시 본인 때문에 왜냐면 지난주 저희가 늘 오시는 우리 지체들이 이번 주 다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본인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부담이 있을까 봐 예배를 준비하는 거면 그냥 어차피 지금 딱 여름 더울 기간이니까 한 주 휴가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만약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딱 그 말씀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무조건 쉬어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부담감을 어떻게 아시고 샤니엘 자매님을 통해서 대언하신 걸까 싶어 바로 아마 제가 사모님께 전화 드리고 오늘 대표기도 부탁했던 이제 은미한테서 전화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그날은 딱 그 보고 나도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편안하게 샤네 자매님한테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편안하게 톡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그렇게 평소에 저 같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자로서 카톡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설계에 좀 담아봤으면서 오늘은 제가 후반부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샤네 자매님하고 우리 사모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그 경험을 이제 후반부에 그냥 얘기하듯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부는 제가 이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문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가면서 예지가 엄청 좋아하네. 예,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도록 할게요. 음, 저에게는 빚, 빚을 진 채무 당사자로서는 아니지만 빚을 졌던 부모님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거의 한 10여 년간 채무자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여서 채무자의 어떤 부담감을 알지 못했지만 채무자였던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예, 저희 아버지 장인이시거든요. 왼손이 이렇게 절단돼서 없으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직업을 갖게 돼서 사우디까지 가시고 뭐 어머니는 이제 화장품 반품 판매 일을 하시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빚을 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리고 어머니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눈 감는 게 너무 싫다고. 예, 그래서 빚을 되갚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강하셨던 부모님이어서 전 두 분 보면서 빚이 너무 무서웠었고 빚을 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빚이 없던 삶을 살다가 다시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채무 당사자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14년 정도 예, 삶을 살다가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죠? 제가 드디어 채무가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잠깐, 3주 정도. 제 입이 방정이죠. 예, 그래서 채무가 거의 갚아질 게 예상되는 한 3개월 전쯤 제가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아주 잠시 흘러가듯 되뇌었던 딱 기억이 나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빚을 다 갚게 되면 혹시 제 신앙이 예, 다시 이렇게 질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죠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읊조리듯. 근데 하나님 그런 게 너무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읊조리듯 잠깐 흘러왔던 듯 말인데 그걸 받으셔서 약 3주간 빚이 없던 삶을 살다가 다시 3주 뒤에 예, 제 자산이죠. 자산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다시 갚게 하셔서 다시 이제 채무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빚진 자라는 단어는 전혀 반갑지도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한동대 그 기도실 가면 4층에 나는 빚진 자라는 우리 김동 목사님이 그 작고하신 우리 총장님한테 주셨던 액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저는 하심을 하면서도 그 단어 그게 은혜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빚진 자는 단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지난주에 삶을 나누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빚진 자의 고백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전제는 영어를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일부러 더 혹시 해석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빚진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오블리게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는 제가 알기에도 오블리게이트가 채무자는 뜻이 있었나?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하고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을 봤더니 빚을 지다는 뜻은 전혀 없고요. 뭐뭐할 의무가 있다 혹은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의역하셨나 보다. 근데 혹시나 싶어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헬라어 단어가 이 오페일 레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오블리게이트의 아마 그 뭐라고 하죠? 아마 그 처음 단어였던 것 어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다행히도 빚을 진 사람, 채무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나중에 좀 확인해 볼 생각인데 왜 채무자란 단어가 있는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이게 어원이긴 하지만 굳이 채무자란 뜻이 없는 오블리게이트를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NIV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분명히 예, 빚진 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블리게이트라 번역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영어 헬라어의 공통적인 의미를 보면 나는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공통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 이게 문제는 없구나. 채무자라는 뜻이 확인했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 14절에 빚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밝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뒤에 포함시킨 15절이거든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말 해석 되게 많이 못마땅했거든요. 그 이유가 영어 구문에 적혀 있는 한 단어 때문인데 제가 다시 영어 구문으로 15절을 읽어 드릴게요. That is why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also to you who are at Rome.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단어는 약하게 해석되지 않고요. 이거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제 귀에도 이 이거라는 단어도 귀에 딱 꽂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뜻풀이 되어 있더라고요. eager란 단어는 very excited and interested 하고 이렇게 뒷대 나와 있어요. feeling a strong and impatient desire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이거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좀 더 적확하게 설명하면 참기 힘들 정도의 욕구를 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거라는 단어 앞에 뭘 쓰냐면 영어 단어 soul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very interested 그리고 very excite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soul을 붙인 건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로 진짜 너무나 대단히. 갖다 붙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기 힘들 정도의 마음이 진짜 굉장히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풀어나간 이 15절에는 앞에 나와 있잖아요. That is why. 즉,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강한 욕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십자가를 빌려서 15절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생면부지의 로마, 그것도 이방인들인 유대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빚이 있을까? 농담 삼아서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 사도 바울이 보증 잘못 썼나? 뭐 그럴 리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 너무 아는데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성경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막 성경을 뒤져봤거든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 말씀의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왠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또는 너희 사랑해야 돼.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단서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한테 계명,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을 전하면서 전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이라는 전제를 붙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빚을 졌다는 채권자는 로마에 있던 이방인, 이 말씀을 접하는 제가 아니라 먼저 빚을 지게 했던 하나님 당신이었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14절의 이 부분이었거든. 뭐냐면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 헬라인과 야만인일까 봤더니 야만인의 주석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야만인을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했대요. 그럼 정확히 뒤에 있는 구절과 똑같은 의미가 되면 무슨 얘기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 얘기는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혹은 헬라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는 뜻은 사실상 전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돼요. 왜 생면부지에 로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했듯이 전 인류한테 빚을 졌다 말한 까닭은 하나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빚, 아니, 하나님 나한테 지게 하신 그 빚,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한테 그 어떤 빚도 지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열망을 가지고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 이유라고 14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이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교수님 수련회 준비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프라인 예배 때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 때도 있었고, 사실 불편했었던 교수님 말씀이, 불만까지는 아닌데 저 제자니까. 근데 불편했던 게 뭐냐면, 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마음이 솔직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아이들 키운다는 신년, 솔직히 그 신년 저 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 역할은 안 했지 기존처럼 계속 제 개인적 셀은 했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뭐 제 식구들하고 하고 제 기억에 한 번도 쉰 기억이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 나름 그 제가 그 불편함이 있을 때 전 이렇게 핑계 댔었거든요. 아, 사람들이 그 사역을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건데 교수님 그걸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반대로 나름의 어떤 작지만 사역 아닌 그 말씀을 전하는 걸 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그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건데 교수님이 저렇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는 교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멘토이기도 했고 저한테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을 주셨던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하자. 그리고 주신 명령이니까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싹 지우신 게 그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문구를 수련회 이후에 저한테 완전히 다 날리셨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이게 징발시켜버렸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오늘 이 빚진 자라는 단어였었고, 그 계기가 뭐였냐면, 수련회 때 저희가 둘째 날이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집에 오기 전에 그 식당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모님이 막 얘기하시다가, 이제 뭐 목사님 얘기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계셨던 안효세 부장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야, 사실 나한테 김동현 목사님 테이프가 있다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궁금해하니까 옆에 있다 신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가 로마서 말씀 다는 아니고 한 챕터 2에 대한 걸 설교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제가 저녁에 그중에 4분의 1이죠. 한 40분을 들었거든요. 근데 40분 동안 그 제가 드린 그 목사님이 말씀이 되게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풍 쓰러지고 나셔서 거의 마지막에 전하셨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막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걸 제가 이어폰 끼고 막 억지로 귀 기울여 40분을 내리 들었어요. 왜냐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딱 끊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맞다.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출판부에서 목사님 관련 책을 출판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바로 그걸 주문한 거예요. 그날, 주일날. 그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제가 교회 학교 이제 부장 집사예요.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청년의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 청년회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딱 한 명 청년이 그것도 엄마가 억지로 가자고 꼬시니까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교회 부장 집사인데 엄마 손에 끌려가면 이게 교회 캠프가 아니라 가족 프로그램이 돼버리잖아요. 아, 그건 저도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기사를 자청하고 픽업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데려다 주고 데려올려. 너무 늦게 끝나니까. 마침 그 당일 강사분이 그, 예, 빨리 제가 커져. 아내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봤던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딱 제가 이제 멀리서 체육관에서 했는데 걔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외모에 선호하지 않는 말투 스타일의 강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이면 족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집중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그적인 몸짓 톤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과장된. 그 어느 들으니까 이제 딱 저도 되게 선입관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 이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도 눈을 감고 잠을 자야지 하고 이제 생각할 무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타이밍 정확하시잖아요. 딱 눈을 감고 있을 탈랍에 딱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을 막 던지시는 거예요. 딱 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살짝 눈을 뜨고 듣기 시작했어요. 내 얘기인가 보다 싶어서 찔려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호통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응?
어떻게 복음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그 정도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냐고. 그게 복음이냐고. 구원의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람의 삶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때부터 거의 40분을 그러니까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70다 돼간 연로한 노인네가. 근데 그때부터는 그분의 모든 말투와 행동이 전혀 과장되게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반부에 그분이 그렇게 과장되게 했는지가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신기하게 딱 그날 주일날 그 주문했던 그 책이 배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껍질을 뜯고 이제 목사님 책을 본 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집회 마치고 집에 데려다 오니까 거의 제 씻고 난 11시 한 40분 됐어요. 너무 피곤하더라. 그날도 또 강의했던 날이었거든요. 조금만 읽어야지 라는 생각이 읽었는데 도무지 조금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일대기 읽는데. 다는 알겠는데 거의 3분의 1을 읽었어요. 속으로 울어가면서. 정확히 김용희 선교사님 챕터 2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은 아니고 목사님께 말씀을 배웠던 한 자매, 한 지체분이 이제 또 다른 제자분들의 얘기를 전해드린 구성한 일대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희 목사님 되게 아주 강하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말했다면 목사님의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에 있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쭉 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교수님이 한 번 더 방점을 찍으시더라고요. 전 거의 시리즈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화심 수련회 전에 사역에 대한 교수님의 권면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불편한 마음이 완전히 증발돼 버렸어요. 그리고 왜 교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지 정확히 알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한테 되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게 그렇게 저는 교수님이 사역을 하심을 다시 키우고 싶은 건가? 그게 사실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만했던 거죠. 다시 이제 제가 알게 된 교수님의 진심, 김동윤 목사님의 진심, 김용희 선교사님의 진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은 제가 말씀을 전해야, 제가 사역을 해야 비로소 말씀을 맡은 자의 삶,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삶, 그리고 전하는 자의 삶을 통한 은혜, 빚진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다시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한동대에서 마지막 9학기의 삶, 7개의 셀을 제가 감당하면서 최대 11번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티칭을. 제 기억에 티칭을 반드시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을 그냥 하신 말씀만 전한 거예요. 공부 외에는 하신 말씀만 봤어요. 가르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근데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한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즐거운 건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그 말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맛보는 걸 제가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다시금 말하건대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 사역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제 안에 있는 게 기억이 나요. 그걸 교수님은 알았던 거고, 그걸 김용희 선교사님도 안 거고, 그걸 김동면 목사님도 알았기 때문에 가르쳐라. 소감문을 써라. 계속 그걸 근데 제가 다시 바보가 어리석은 건데 다시금 발견한 거예요. 그 제가 느끼는 게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니까 빚진 자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대단한 신학도여서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은혜를 깨달아서 절대로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지.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닌데 그 사실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도는 똑같은 말을 전해요. 전하라, 가르쳐라. 그 저는 어리석게도 성령 충만하다고 싶어 하면서도 성령 충만할 기회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은혜를 받고 싶고 누리고 싶다 말했으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께 드린다 표현했던 모든 과정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불만까지도 불편한 제 교만까지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저한테 그래서 이 빚진 자애란 단어는 저한테 불편한 정체성이 아니고 제가 반드시 삶을 살아가는 내내 가져야만 되는 정체성이고 이 빚진 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역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건 그럴 만한 여건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so eager한 단어.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가장 중요한 역동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던 걸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께 사과드릴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설교 맥락이 없는 지금 말씀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이 너, 너 내 사랑하는 목자 박영춘 교수를 너가 비판했으니까 사과해야 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수님께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이 영상 꼭 교수님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야 비로소 교수님이 왜 저희한테 강하게 사역하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를 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기로 했고요. 틈만 나면 꼭 말씀을 가르치라고 특별히 용서받은 탕자, 구원받은 은혜, 다른 어떤 그 부사나 삶이란 신학도 너무나 소중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학, 가장 중요한 신앙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연약함, 어리석음, 모자람, 부족함,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의 무지, 저의 교만함, 저의 나태함, 그런 모든 삶과 감정과 제 생각들이 오히려 오늘 이 말씀, 빚진 자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사역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빚진 자의 마음을 갚게 하는 첩경이기에 주셨음을 비로소 알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핑계 삼지 말게 하셔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용서받은 탕자의 자세가 되어서 더 깊은 은혜, 더 온전한 은혜, 더 놀라운 기쁨,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로서가 아니라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더 깊은 더 순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비로소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갑절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영상을 함께하게 될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